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하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전도 대상자 3명 작정에 모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달 마지막 주부터 3인 3색 부흥회와 그리고 전도 간증 집회가 있습니다. 일정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예배 시에 기도 맡으신 분들은 꼭 우리 부흥회와 전도 간증 집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7월 마지막 주간에 또 우리가 또 릴레이 기도 한 주간 동안 또 하게 되겠습니다. 또 부흥회와 전도 간증 집회를 위한 준비 모임을 오늘 오후 1시 10분에 푸른 초장에서 모이게 되겠습니다. 각 선교회장과 기관장, 또 교육부서장, 또 구역장, 권찰 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오늘 그 주보와 함께 우리 전도 그러니까 부흥회와 전도 간증 집회 초청장을 드렸습니다. 한 장씩 우선 드렸는데 초대하실 때 사용하시고 또 더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 뒤편에 항상 비치되어 있습니다. 더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 제목도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보시고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마지막 주간에 우리 중보기도, 또 전도와 또 부흥회를 위한 우리 릴레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함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각 선교회 모임이 이번 달은 마지막 주에 부흥회 관계로 네 번째 주일, 그러니까 다음 주에 각 선교회 원래로 예배 후에 모이게 되겠습니다. 또 유초동 여름 성리학교가 또 7월 22일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푸른 초장에서 3일간 모이게 되겠습니다. 또 리브가 선교회 기도회 단합회를 이번 주 토요일 날 하게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10시에 모여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영남 목사 장로 선교대회가 7월 20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창원 양곡교회에서 가지게 되겠습니다. 제가 참석합니다. 7월의 목회 계획을 또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구원하사 거룩한 백성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죄 많은 저희들에게 이처럼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워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만 찬송하며 하나님께만 예배하라는 뜻인 줄 아옵나이다. 주님의 뜻을 따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벨의 제사처럼 온전한 번제처럼 하나님 앞에 향기 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성시교도 23번 다 같이 교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습니다. 23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양동기 지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에게 평안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격 없는 저희를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도 감사드리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영역관에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반복되는 우리의 삶이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그 은혜를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은혜로 속량하시며 다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교회와 공동체 내의 교우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연약하고 병들고 아픈 이들 곁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웃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시옵고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그 노고를 은혜롭게 하옵소서. 힘들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며 교회를 위하여 사역을 감당하는 교역자와 직분자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더위 속에서 장마로 어려움을 겪는 이 여름날 다시 오실 주님만을 기다리며 매일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쁨의 근원 되시며 예수
찬송가 406장 찬송가 다 같이 들으겠습니다. 406장 찬송가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보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오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이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함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농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다 같이 우리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11조의 1조, 12의 1조의 뭘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주님 앞에 11조 예물 드립니다. 이 손길을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옵시고 첫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물질 생활이 더욱 거룩하며 온전하게 하옵시며 또 손실이 없도록 주께서 물질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주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귀한 예물이오니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해서오니 주님 앞에 드린 이 11조를 통해서 몸도 또 주님 앞에 나와 온전한 예배와 또 주의를 성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켜 보호하심에 또 감사드리며 범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경외케 하며 두려워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케 하심을 또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에도 감사하며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사랑하는 조카들이 속히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루 한 주간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있음을 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합니다. 또 손자 또 기말고사 잘 또 보게 하심을 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은혜 나누어 살 수 있는 일상이 되게 하옵소서. 또 주님 앞에도 감사의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또 주님 앞에 또 주일의 헌금으로 또 드리며 또 성교 구제 건축 장학 예물로 또 주님 앞에 또 드립니다. 이 모든 향기로운 또 예물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고 흠량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복을 다하시되 믿음의 복을, 건강의 복을, 물질의 복까지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5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찾으시고 일어서셔서 하나님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 이제 돌아온 주간부터 이제 우리 부흥일을 위한 또 리엘 기도와 또 마지막 주는 또 우리가 부흥일을 이제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서 또 많은 또 은혜 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데 참 어렵다 또 힘들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 우리 살아가는 것이 힘들까? 저는 두 가지 면에서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훈육을 해야 하는가? 또 부부의 관계는 어떻게 잘 맞추어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화목을 이루면서 또 이해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런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건강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자연 환경에서 오는 재난의 문제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이렇게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이든지 실제적인 삶에서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이든지 분명한 이유와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류 역사는 두 역사의 대립입니다. 하나는 죄와 죽음의 역사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의와 생명의 역사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선과 악의 역사입니다. 죄와 죽음의 역사는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또 의와 생명의 역사는 또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이 두 개의 대립으로 역사를 보는 것이 기독교적인 역사관이고 이 두 구도의 대립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죽음의 역사와 의와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를 선택해서 죽음에 이를 것인가, 의를 선택해서 생명에 이를 것인가를 선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일에 있어서 옳고 그름의 문제만 볼 수 있는가,
다양한 어떤 상황들이 있고 또 제3의 길이 있지 않는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은 진리는 단순합니다. 모든 일에 옳고 그름이 있습니다. 옳은 것을 선택하면 생명에 이르고 그런 것을 선택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명확한 진리입니다. 본문에서도 바울이 이 두 구도로 말씀을 전개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했습니다. 여기도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라고 말하고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라는 두 구도가 있습니다.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했습니다. 사망이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하고 생명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왕노릇한다는 두 구도가 있습니다. 18절도 마찬가지, 1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두 구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4번씩이나 반복해서 이 두 구도를 설명하는 것은 한 사람 아담과 그리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성을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구도가 오늘 우리 역사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간혹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이 기사, 즉 뉴스에 보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뉴스에 보도될 때는 일반적으로 연예인이나 그리고 정치인이나 아니면 또 기업인들입니다. 그래도 보통 사람들보다 더 잘 살고 성공했는데도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만 하는가? 참 안타까움을 금치 못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또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에 대해서 앞에서 언급했듯이 두 구도로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또한 영향력의 문제입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가, 생명의 권세 아래 있는가, 죄가 왕노릇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생명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는가, 두 구도의 차이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사망에 이를 수 있고 생명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 이 두 가지 외에는 다른 예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명확하게 이 사실을 인식하고 판단하고 분별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통해서 이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구도는 죄와 죽음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첫 번째 구도는 아담으로부터 즉 아담으로 대표되는 죄와 죽음의 역사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여기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3절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에 많은 과실을 즉 생명을 얻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두시고 그것을 다 누리고 먹고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동산 중앙에 두신 선악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만약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사람이 손을 대어서는 안 될 것이라면 아예 유혹을 느끼지 않도록 구석진 데다 두든지 아니면 아주 감추어 두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뻔히 그것을 먹을 줄 알면서도 유혹받을 줄 알면서 왜 가장 잘 보이는 동산 중앙에 두었을까? 거기는 분명한 어떤 이유와 어떤 의미가 있을 줄 압니다. 선악과는 무엇을 위한 장치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배치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존재, 자기의 신분을 자각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동산의 중앙에 둔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다음의 사실을 자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동산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지만은 그래도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 창조주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관리자다. 나는 그의 피조물이라는 이것을 자각하게 하는 도구가 바로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동산 중앙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어겨버렸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반역 행위였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설명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지듯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죄가 왜 모든 사람에게 연결되었을까? 이것이 12절에 나오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퍼졌습니다. 여기에 신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 원죄라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아담의 타락의 영향을 받아서 태어날 때부터 완전한 부패의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겠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아담의 죄의 본성을 물려받아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내재되어져 있는 죄의 유전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참 아이를 키워보면 이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첫 번째 아이를 우리가 낳고 키우면 이 아이는 완전한 천사입니다. 그런데 둘째가 생기면서 일반적으로 첫째는 둘째를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안 볼 때 꼬집기도 하고 아이의 얼굴에 수건을 막 덮기도 하고 어떤 때는 동생의 눈을 막 팔려고 그렇게 꼬집기도 합니다. 완전히 악마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가르치지도 않은 이 질투심을 동생에게 가해하는 못된 짓을 배웠을까? 이는 질투심은 성장하면서 더 깊어지게 됩니다.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는 자라면서 온갖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잘합니다. 타고난 성품입니다.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가르쳐 주지도 않는 거짓말을 시작합니까? 왜 질투라는 개념을 뭔지도 모르는 아이의 마음에 질투심이 이처럼 무섭게 작용하는 것입니까? 누가 이 아이에게 거짓말이나 질투심을 가르쳐 주었습니까? 그것은 죄는 배워서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내재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난 후에 시편에서 처절하게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51편 5절입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인된 어머니가 나를 낳았기 때문에 나도 죄인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그런 처절한 고백입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나면서부터 죄인 등이 아니라 이전부터 태어날 때부터 자기 안에 죄의 유전자가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죄의 유전 그리고 원죄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구도가 있습니다. 의와 생명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의와 생명의 역사입니다. 죄와 사망의 역사는 아담 한 사람부터 시작돼서 유전되었다고 말한다면 생명, 의와 생명의 역사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왕노릇하다는 표현은 헬라어로 보면 다스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왕노릇한다, 다스린다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로마서 5장에 보면 무려 5번이나 반복됩니다. 이렇듯 5번에 걸쳐서 반복된다는 것, 즉 왕노릇한다는 것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나를 다스리는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죄와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고 그 죄의 영역 속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망의 영역에서 빠져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가끔 뉴스에서 중국을 통해서 북한에 탈출한 이주민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위급할 경우에 미국 대사관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일단 미국 대사관에 들어가기만 하면 더 이상 중국의 경찰이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국 땅이지만 미국 대사관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곳은 미국 정부가 통치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거기는 중국의 어떤 권세가 이룰 수 없습니다. 이처럼 이 땅이 악한 영들이 장악하고 있어서 죄와 죽음의 권세가 드리워진 세상이지만은, 그리고 이 악한 세상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이겠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변화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영역 속으로, 하나님의 권세 속으로 이미 들어간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5번이나 반복되는 왕노릇하였다는 그런 표현의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21절의 말씀이고, 죽음을 통치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아담으로부터 지은 죄를 가지고 살았던 우리들은 사망이 왕노릇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해서 그분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 안에는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꼭 명심을 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홍해를 가른 모세의 기적을 통해서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걸 출애굽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애굽은 예수를 믿기 전에 노예가 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애굽에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근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애굽에서 있던 히브리인 같이 우리는 죄의 노예 상태에서 있었습니다. 죄의 권세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의 권세에서 탈출되었습니다. 마귀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느냐?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연단의 시간, 성화의 기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 이 성화의 과정에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게 되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요단강은 생명의 강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널 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요단을 건너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들어가냐? 그건 죽음을 통해서도 들어가게 되고, 우리가 또한 부활함을 통해서 들어가고, 또 그리스도의 재림함을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즉 소위 말해서 천국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더 이상 갈등이 없는 영원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나안 생활은 그렇게 완벽한 것은 아니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에 대한 모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모형이기 때문에 불완전했지,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의로움, 영화로운 상태를 상징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자력으로 홍해를 건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행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끔찍한 애굽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죄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누려야 될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에 거하게 되었지만은 완전한 주님의 다스림의 영역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계속 우리는 그 과정들을 연단을 통해서 또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 들어가야 될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완전한 구원이 그 완전한 영적 상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영화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영화에 이르기 전 광야 40년 즉 이 땅에서 삶은 죄의 노예 근성 아래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그들이 이미 홍해를 건너서 애굽의 영향력을 벗어났지만 광야 40년 동안 늘 그 노예 근성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또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비교해 봅니다.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하고 죄의 유혹에서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죄와 사망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의와 생명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그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록 지금은 예수를 믿으면서 죄의 자리에 빠지곤 하지만은 은혜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기를 갈망하며 죄된 것을 끊어버리며 나가야 됩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성화라 날마다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어떤 데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회복되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삶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영화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40년 광야 생활에서 수많은 반역과 하나님의 어떤 징계를 통해서 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반복되어졌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해서 우리가 모두 다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완전하게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다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가는 그런 몸부림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서 영화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의에 대해서 살아났다는 가장 이 기본적인 바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 근본 출신은 다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보면 좋은 어떤 소위 말해서 사회적인 존경을 받는 또 뭔가 성공을 이룬 자녀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성공한 분의 자녀라 해서 그 사람도 다 성공하고 그 사람이 다 훌륭한 그런 거 아니지요. 또 성공하지 못한 어떤 그냥 평범한 이 아이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의 자녀라 해서 다 그래서 또 그 사람도 모자란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근본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비록 우리는 부자하고 연약하지만은 우리의 근본이 훌륭한 부모의 곁에 있고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 부모 곁에 있으면 그 인생은 다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왕 대신 우리의 완벽하고 부유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근본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권세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근본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비록 때는 실족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근본을 향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며 그분의 영향력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고 죽는 역사에서 사는 역사로 바뀌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힌 책이라 그렇게 소개하면서 이렇게 시작하면서 아담의 족보가 쭉 열거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5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0세에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처럼 살아서 태어났지만 결국은 끝은 보면 죽었더라 그런 말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는 죽었더라는 역사입니다. 이에 반해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이 사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족보가 나오는데 이 계보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마태복음 1장 2절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했습니다. 죽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다 낳았다 살았다 그런 말합니다. 물론 마태복음 1장 2절 3절에서 낳고 살았다 말하지만 결코 저들이 죽지 않았다는 말 아닙니다. 그 이면은 분명히 죽었지요. 낳지만 그 낳은 사람도 다 결국은 죽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그죠? 요셉도 다 죽었잖아요. 그렇지만 마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하면서 왜 죽음을 기록하지 않고 낳고 살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계보인 창세기 5장에서 죽고의 계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의 계보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죽음의 그림자에 노출되고 잠깐 낙심한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돼서 날마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도 지금은 좀 부족하지만 실조가 넘어지고 실망스러울 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 근본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의 왕노를 하는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생명의 왕노를 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근본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죽은 것 같지만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생명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사실을 기억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가 걷는 길은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같은 그런 길입니다. 비록 아직 가나안 땅에 즉 영화에 이르지 않았지만은 늘 요단강을 건너서 건너가게 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 영화로운 그 상태에 이르기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같이 로마서 5장 3,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이 땅에 광야 40년 같이 환난과 연단과 인내가 요구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화로운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상태를 생각하며 소망하면서 지금 즐거워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최병성 목사님이 쓴 길 위의 십자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가 길을 가다가 우연히 십자가의 모양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보는 보도블록의 틈새에서 네모 반듯하게 짜여진 이 보도블록에서 틈새에 놓여 있는 십자가의 모양을 우리도 이런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열십자로 보도블록이 네모 반듯하게 짜 있으니까 다 십자 모양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열십자다 그렇게 짜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최 목사님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렇게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계속해서 분전이 다니는 길거리에서 십자가를 발견하고는 눈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주님이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구나. 우리의 일상 속에 늘 함께 계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고 감격해서 그때부터 일상 속에서 계속 십자가를 발견하면서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보도 블럭의 틈새에서 그리고 돌계단에서 바닷가의 바위에서 숲의 나무와 꽃에서도 십자가를 발견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발견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글을 쓰다 보니까 한 권의 책이 되었습니다. 길 위의 십자가란 책입니다. 이렇게 우리들도 보도블럭 사이에 십자가의 모양을 보고 감격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그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에도 이 행복이 있습니까? 이 기쁨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지는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죄와 사망이 득세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단 하루라도 상처받는 일이 없이 살아가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들도 이 목사님처럼 어두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우리 일상 속에서의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런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또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져야 될 줄 압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할 때 드디어 사망의 권세 안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권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감격이 넘쳐질 때 이런 감격이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 되었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감격이 회복되어야 될 줄 압니다. 지금은 죄의 노예 근성 때문에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있다면 우리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유로 절대로 죄의 세력은 이길 수 없습니다. 보도 블록의 틈새에 십자가를 보고도 눈물을 흘리는 감격이 회복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 밑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발견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최 목사님, 비록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보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발견한 그런 발견가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은 일상생활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찾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왜냐? 십자가만이 우리를 완전히 죄의 권세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의로운 의와 생명에 이르는 결정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영락교회처럼 영국에도 영국을 대표하는 교회가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교회입니다. 지금은 비록 노인들만 앉아있는 초라한 교회가 되었지만 한때 영국에서 최고로 큰 교회고 영향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 로이스 존슨 목사님 목회할 때 그 교회의 황금기였는데 그런데 이 로이스 존슨 목사님을 익히 알고 웨스트민스터 교회에 초빙한 전임 그 전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지 강해 설교의 왕자라는 별명이 붙여질 정도였습니다. 그분이 바로 캠벨 몰간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회심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믿는 부모의 양육을 받았다. 나는 이런 감사하고 온화한 가정 덕분에 상스러운 말을 입에 담거나 추악한 행동을 저지르지 않고 젊은 시절을 보낼 수 있었다. 그러나 나는 고막이 터질 듯한 시내산의 천둥 소리에 덜덜 떨어본 적도 없고 그 소리에 마음속 깊이 죄를 자각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예통해 본 적도 없었다. 나는 10계명의 마지막 6가지 계명에 대해서 즉 사람과 관계된 계명들입니다. 이 대해서는 적어도 자신감을 보였던 젊은 관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늘 살았다.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선생님 이것은 제가 어렸을부터 잘 지켰나이다고 말한 관음과 같았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즉 접근하기 어려운 시내산 자락이 아니라 성박 황폐한 골고다 언덕에 내가 섰을 때 거기서 십자가의 수욕과 고통의 비밀 속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되었다. 그때 나는 비로소 내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며 이대로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추악한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의 어떤 직분이라든가 신앙의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과 회개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죄인을 의인으로 회복하는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 마음에 이런 질서가 세워져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다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의 태도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범해서는 안 될 선악과가 있다고 예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범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한다는 그런 자세입니다. 가장 하나님과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아담은 이 기본적인 자세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돌고 죄가 왕노라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장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한 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해서 이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끊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의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의와 생명이 우리 속에서 왕노릇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의와 생명이 왕노릇했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한테 그리스도께서 주신 죄와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속에 이제는 죄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의와 생명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서 왕노릇하고 있음을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며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다시 우리를 하여금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아담만 원망할 뿐 아니라 우리가 자신이 아담이 돼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에 이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바로 맺으며 바로 세우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는 주님의 자녀이며 주의 종이고 주의 피조물이라는 이 사실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새로운 창조의 질서입니다. 새로운 우리 구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가 복음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될 하나님의 것이 있습니다. 마치 선악과처럼. 그것이 첫째는 우리 주일입니다. 주일 첫날은 하나님의 날이다 그랬습니다. 둘째는 11조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셋째는 주의 종 목사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것으로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범하지 않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다 다시 에덴 동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선악과가 다시 복구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의 에덴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했습니다. 바울이 왜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합니까? 아담으로 대표되는 인간이 무너뜨린 이 선악과를 복구시키는 차원에서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범하지 않을 그런 능력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떤 이제 본성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능히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것을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악과가 복구되면 우리의 삶의 질서가 회복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에덴의 선악과가 이제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마음, 이 마음이 새 마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 거듭났다, 중생했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는 주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내 인생에 이제 질서가 바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 가정과 그리고 교회와 사회는 질서가 바로 세워집니다. 이렇게 내 내면의 질서가 회복된 인생은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예전에 아담같이 따먹을까 말까, 결국은 따먹어서 범죄했던 그런 입장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이미 주인이 됐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질서가 바로 세워져 있습니다. 물론 좀 넘어지고 실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왜냐? 근본적으로 우리의 질서가 바로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와 같은 내면의 질서가 회복된 부모는 자기 자녀를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깊어지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내 소유다 생각하기 때문에, 내 것이라 하기 때문에 내 이상대로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내 감정까지도 자녀를 그렇게 컨트롤하고자 합니다. 왜냐? 내 거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잘못된 의식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물질동에서 많은 유혹과 시험 받습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깝습니다. 내 것이라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11조입니다. 11조는 단순히 물질의 10등분의 1등분이 아닙니다. 첫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우리는 나의 자녀,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임해 주신 생명이고, 나의 물질,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에덴의 많은 과실을 다 먹으라 했듯이 우리가 관리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물질이든 자녀이든 내 인생이든 하나님께서 내게 위임해 주신 생명이자 주님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 때 우리는 자녀들을 바로 훈육할 수 있습니다. 교회 신앙 생활에서도 질서가 바로 세워지면 갈등이 없습니다. 이 시대의 선악과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것을 범하지 않는 것, 즉 주일 선악과, 11조 선악과, 주의 종 선악과가 그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되심을 인정한 태도가 우리 안에 다시 선악과가 복구되어 있는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는 상태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저는 사망이 자기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 해서 선악을 따먹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은,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시고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 이런 구도가 우리 몸의 배경에서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에서 그대로 드러나 있다. 물질 생활이든 가정의 생활이든 자녀의 관계 삶이든 우리의 모든 인생이든 항상 나의 주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이것이 전혀 새로운 구도에 우리 속에 선악과가 회복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를 다스릴 권세가 없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소망에 이르는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서론으로 돌아갑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려울까? 하나는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질문이었겠습니다. 자녀를 어떻게 훈육할까? 부부의 관계는 어떻게 잘 맞출까?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화목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이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요즘 같은 경우는 잔재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이든 또한 실제적인 삶의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이든 분명히 원인과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내 안에 질서가 바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련과 유혹은 있겠지만은 더 이상 방황하거나 갈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것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선택할 것도 명확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속에 의와 생명이 왕노릇하고 있다는 사실, 더 이상 죄악이 우리를 상관할 수 없다는 사실, 우리가 세상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더 명확하게 우리 가슴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느니라 하겠습니다. 우리의 것은 사망이 아니라 영생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죽음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발견하고 우리 가운데 이제 더 이상 사망의 죄가 우리를 왕노릇하고 우리를 주장할 권세가 없음을 깨닫고 모든 어둠의 권세와 우리를 유혹하는 죄악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이 우리를 상관하지 못하게 주께서 막아주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생명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오며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날마다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저희들,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또한 저희들에게도 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주님께로부터 왔다가 주님께로 돌아갈 인생의 것을 다시 한 번 더 자각하게 하옵시며 나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찬양 드리며 주님과 더불어서 날마다 동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들 마음에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옵시고 모든 어둠의 권세와 고리들을 다 끊어주시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옵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갈등과 회의에 빠진 미궁에 빠진 삶이 아니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확신에 찬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 되신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찬양을 드립니다. 나의 왕이시여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사망과 어둠의 권세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생명이 역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파송 찬송 505장 2절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에 매일 종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축복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나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의와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한 주간 또 힘차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와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온 인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